현대 기독교인의 고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고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과 어려움을 겪어 나가며 이러한 질문과 또 나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게 진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입니다. 이를 본문 그대로 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또 삶 속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또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세상과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이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려진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무리들을 해산시키시는데, 이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니까 놀라워하면서 그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산시킨 다음 산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촉에 먼저 제자들을 태우고 떠난 배는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고난을 당했다는 표현에서처럼 이로 인하여 배를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인 밤 사경, 즉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인생의 항해 속에서 크고 작은 파도와 바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또 크고 작고의 문제와 관계없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바다 위에 있기에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는 필연적이고 이를 피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항상 움직이고 또 출렁이는 것처럼 세상 역시도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타나는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집채만한 크기로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닥쳐서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폭풍이 몰려와 침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 마음속의 어려움, 영적인 문제, 염려, 흔들리는 믿음 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풍랑이 몰려오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뭔가를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이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인맥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실력을 쌓아서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도 같다는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 안에 아무리 엄청난 것을 쌓아 놓아도 바다가 그 근본이 흔들리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의지할 것을 배 위에 쌓아 놓아 보아야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바다와 같이 세상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살아가든 그 쌓아둔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또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본문 25절, 27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명령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명령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파도가 일지 몰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에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내 인생이 별 큰 문제 없이 잔잔하여서 큰 두려움 없이 살았다고 해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이라는 두려운 사건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랑이 몰아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같으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타고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는 단순히 제자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놀라움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빠른 길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빨리 우리를 찾아오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요청을 합니다. 본문 28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너무 캄캄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파도가 불고 바람이 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으니까 제자들은 다 놀라서 유령이라고 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저 존재가 누구일까 하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물 위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면 능력의 주님이시고 또 저렇게 물 위를 걷는 분이시니까 자기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시면 자신도 역시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부였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을 내딛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풍랑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29절에 보면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는 말씀에서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물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바람이 일으키는 모습들, 파도가 크게 치는 것을 보니 두려워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물 위를 걸을 때나 물에 빠졌을 때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물 위를 걸었을 때나 물 안에 빠졌을 때나 똑같이 그 상황은 사나운 바람이 불었고 똑같이 큰 물결이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같은데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바람과 파도 치는 것으로 옮겨지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30절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단순히 시선을 주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무서워서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원론적으로는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폭풍과 큰 물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고 두려워했을 때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과 또 두려워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섭지가 않았으니까 물 위를 걸었고 바람을 봤을 때는 무서워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원인은 두려움이었고 두려움을 가지게 한 원인은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망가지고 쓰러지고 세상의 바다에 빠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게 되는데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데 두려워하게 되면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배 위의 12명의 제자들은 처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유령이라 외치며 두려워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이를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파도가 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물 위를 걷는 능력을 행하시면서 자신들을 도우려고 다가오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제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능력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마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풍랑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 우리의 문제 위에 서 계신 주님,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었다는 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31절에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외침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의심은 믿음이 작은 사람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의심은 헬라어로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베드로에게는 풍랑을 피해야 하는 길과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하는 길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바로 의심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 속에서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지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라도 주님 앞에서는 별게 아닌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며 상황만을 봄으로써 혹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갈팡질팡하며 주님과 멀어질 때 문제에 빠져들고 무너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베드로의 외침이 아주 다급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데 아직 작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폭풍과 바닷물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름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다면 그 순간 기뻐할 수 있어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가지 문제가 끝났다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또 다른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래 세상의 유혹과 염려라는 풍랑에 휩쓸려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놀랍게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걱정하거나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바라보며 맡기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든 지금의 내 어려움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바뀌는 게 없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뀌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같은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시련과 난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장면까지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배 아래의 상황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자 제자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로 바람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를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배에 함께 오르실 때 진짜 문제들은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만으로도 그들을 어렵고 두렵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배에 함께 올라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내 삶의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늘의 평화가 누려지며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질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신앙인의 굳건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단단한 반석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 역시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이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고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로 보는 과정이 먼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우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고 이에 가끔은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구원해달라는 외침에 무시하지 않으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함께 올라타 주십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나 문제를 갖고 계시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의 바다 위에 함께 하심을, 또 이로 인하여 풍랑이 잠잠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임하였던 주님의 역사를 잊지 마시고 이를 증거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